찬송 부르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까지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까지 발에 안기세 소리 외치고 옷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까지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40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곳다 풍랑이라서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이지에 주의 영원한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아버지의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소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육신을 아직 가지고 있고 거듭났으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바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며 때를 따라 풍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함께 하셔서 악한 자들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제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디에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 들어와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을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목욕을 당한 자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자고 비방을 받는 자 건강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는 것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와 인생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지적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심지어 예수파까지 있었죠. 이 사실이 얼마나 마귀적인 것인지를 오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명하는 말이 뭡니까? 1절에서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서전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만든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됐다고 하면 왜 파송됐다고 하는 증명사는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게 아니다. 아니죠.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도가 된 것은 교회가 시추해가지고 뭐 시험을 치고 사람을 분별해가지고 사도로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너는 내 존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존이죠.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존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직무자들의 회합을 구성해 나가야 합니다만 예수님은 눈에 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자는 누구를 세웁니까? 목사를 세우셨죠. 바로 그 목사가 하나님의 존인 거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추앙하고 너희들이 따라올 예수님과 너희들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아니다. 중보자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담임 목사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 목사들은 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문적인 성경 해석에 관한 교육을 받으니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성경 해석에 있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적용에 있어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대형교회 목사님들까지 공산주의가 옳은지 그른지 예수님이 오셔야 판단된다.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정신 나간 소리죠.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게 뭡니까?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반교회적이에요. 그냥 비성경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반대하지 않냐고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를 끌어내고 공산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철학 자체가 반성경적이에요. 정반합의 원리를 따라 발전하는 역사의 위치에서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쭉 진행되어 왔던 정치 이념, 정치 체계들, 그게 왕정이 되었던 군주가 되었던 공화정이 되었던 간에요. 그리고 근세에 들어간 민주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대에 존재했던 그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나온 게 아니냐. 근데 민주주의도 해보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걸 총합해가지고 바로 정확하고 완전한 정치 체계를 세웠는데 그게 공산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완전한 정치 체계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부인하지 않냐고는 공산주의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공산주의가 내거는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지 않는다.
능력대로 일한다. 여러분, 지금 마크 저크버거는 그 SNS에서 그 창시한 사람이요. 그 사람 밑에는요, 100억, 150억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요, 50명에서 500명까지 있어요. 그 사람 능력껏 일을 하면은 1년에 100억, 150억, 200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봐야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능력껏 일해가지고 어떤 사람 1000만 원 번 걸 내놓고 어떤 사람 150억 번 걸 내놔요. 그래가지고 이걸 믹스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나눠주죠. 누가 능력껏 일하겠습니까? 아무도 능력껏 일하지 않아요. 그 천국에서 가능한 제도지, 이 땅 위에서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하면 뭐가 망가집니까? 경제가 당장 망가집니다. 중국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할 때는요, 뭐 시진핑, 후진타오 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정석병 밑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그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경제 체계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였어요. 그 자유경제 시대에 돌입시켜 놓으니까 경제가 무섭게 발전을 하죠. 막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로요. 미국 GDP 60, 70%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30년대에 되어지면 중국이 미국을 능가한다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바꿔버립니까? 시진핑이가 집권하면서 공산주의 경제체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몰락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그 이념 자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이념 자체가, 정치 이념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요, 성경을 인정하고 그 구원받은 것,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뭘 부정합니까? 성경을 부정하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런 종교는 왜 필요하냐?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을 고혈을 짜고 쥐어짜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게 성경이다,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무엇을 쫓아가느냐, 이것을 옳으냐 그러냐 이걸 분별을 해줘야 되면 누가 분별을 하면 지도자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왜 세워놓습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목사를 왜 세웁니까? 그 시대를 진단하고 분별하고 그걸 정죄하라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의 적용에 있어가지고요, 그 잘못된 적용, 비성경적 적용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볼 수 없죠. 여러분, 놀라운 건요, 북한에서 외국인들이 북한을 들여다보고, 한때는 김정은 때도 그랬잖아요. 김정일 때도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이 북한에 여행 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근데 여행 와서 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성당도 없습니다. 다 한마디씩 하고 가는 겁니다. 왜 북한에 교회가 없느냐, 성당이 없느냐. 이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포라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2개를 세웠잖아요. 칠곡교회 세웠죠. 또 하나 세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 서서 설교하는 자들이 성경을 바로 배우고 있는 목사들이 아닙니다. 바로 배우고 있는 지도자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는 동 많은 동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거듭나는 사람이 생긴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저 딴 사람들이 보라고 가짜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요, 그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했는데도,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요 그 말씀을 병으로 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칠곡교회를 통해서요. 북한에 있는 2개 교회를 통해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이 일어납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시간 몇 년도요? 한 20년 됐겠습니다. 2005, 6년도, 6, 7년도 그때쯤 됐는데요. 개성에서요, 기독교인들이 120명이 붙잡혀요. 도대체 누가 전도했을까요? 물론 이제 그 밀수꾼들이 들어가서요, 복음의 밀수꾼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전도해요.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이 90% 이상이요, 아세아 방송을 듣고서 회심한 사람들. 놀라웠습니다. 그때도 복음의 밀수꾼들이 들어가면서 뭘 보냈는가 하면요, 요만한 단파 라디오를 떨어뜨려줬어요. 단파 라디오. 할 수 있는 대로 몇십 개씩 가지고 와서 그걸 떨어뜨려줬어요. 그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듣고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듣고 그러면서 꼭 그 이어폰을 같이 줍니다. 이어폰도 양쪽 귀 끼는 게 아니라 한쪽 귀만 끼는 거예요. 그 복음, 그 아시아 방송을 듣고서 말이에요, 120여 명이 회심을 했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감춰야 되는데 믿음이 막 요동을 치니까 감추지를 못해갖고요.
신앙이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입만 버벅거리면서 찬송, 소리 나지 않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생기면 그 말씀을 이 성경 본스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66쪽으로 나눕니다. 66명이 나눠가죠. 그런 다음에 이걸 또 돌려서 봅니다. 눈물 나는 일이죠. 또 그들이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저 소리 없는 예배를 드리다가 이 습격을 받아요. 너 뭐하느냐 소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돋보여야 한다. 김일성 사상 우리가 나눠가면서 다 외웠는데 외운 걸 외웠는가 지금 점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위기를 넘어가다 붙잡혔어요. 120명 전체가요 사형당하거나 정치기와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뭐 다 숨겨있다고 봐야 됩니다. 믿음의 변절자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설교해야 되고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입장에 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고 예수님의 존이고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한다. 당신들이 존이 아니고 당신들이 우리를 물으러 올 필요도 없다. 왜 내가 예수파의 두목이 돼야 되고 왜 내가 아볼로파의 두목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두목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설교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종으로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세우신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에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의 두목이 절대로 될 수 없다. 만약에 나를 바울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의 두목이 돼갖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들먹거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지금 이게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다. 우리 중에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나도 일을 하고 아볼로도 일을 했다. 그런데 누가 고린도 교회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퉜느냐? 여러분들이 두목이 되고 여러분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했느냐? 이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예수님께만 충성을 했을 겁니다. 우리 누구도 나는 아볼로를 여러분들에서 배제시키고 쫓아내기 위해서 아볼로를 험담한 적이 있느냐? 아볼로가 나를 여러분들에서 배제시키고 혼자 인기를 독차지하기 위해 해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여러분을 선동한 적이 있느냐? 근데 왜 아무런 이익적 관계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나와 아볼로와 게바와 예수님을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두목을 삼고 그리고 경쟁을 하고 있느냐? 지금 현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을 보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그 아볼로파가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또 바울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예수님파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파가 생겼으면 그를 지도하는 두목들이 그 교회를 나오고 있어야 그 사람을 정점으로 거룩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이끌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언제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 바울파의 두목이 돼갖고 있겠습니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교회를 비울 수밖에 없죠. 다 그렇잖아요. 비울 수밖에 없으니까 아볼로파는 게바파는 또 막 그 예수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말이죠. 그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없이 너희가 왕으로 타. 이 말의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너희들이 예수로 타고 있다.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신앙의 무서운 맥락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을 너희들이 다 가르쳐서 너희들끼리 배부르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하는 거야. 비꼬는 겁니다.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너희 무리의 두목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뭡니까? 끄트머리에 두셨다. 하나님 우리를 끄트머리에. 천사와 사람들이 구역거리가 돼요. 구역거리는 아트로네라고 하는 말인데 데아트로네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로마 문화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중동이 됐든 터키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로마 문화가 나간 곳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게 그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올림픽 경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 시대에 이미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스는 성경 훨씬 이전의 나라죠. 그 올림픽 경기가 계속 열리고 있었어요. 더구나 바울이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고 나를 친다 그랬죠. 나를 친다. 이 말은 링 위에서 복싱 선수가 상대를 가져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 천주교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실제로 내가 나를 친다 그랬으니까 자신을 쳐요.
우통을 벗고 채찍으로 등을 칩니다. 이 죄짓는 악한 마음이 생기고 막 엄란한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이걸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채찍을 들고 자기를 쳤어요. 그런 경건한 신부들은요, 그 채찍 끝에다 대고 쇠를 박았어요. 쇠 구슬을 박았어요. 쇠 구슬을 박고 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들고 찢어지고 피가 나요. 나중에는요, 철사 쪼가리를 받은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신부들 등을 벗겨놓고 보면요,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로마 문화가 지배하는 곳마다 원형 경기장이 존재했고, 원형 경기장에서 하는 1차적 행사는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경기. 그 다음에 올림픽 경기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연극입니다. 연극은 90%가 엄란했습니다. 아주 더러웠어요. 그래서 로마 신화의 내용을 채용해가지고, 그걸 각색해가지고, 그 시대의 이 소설가들요, 문학가들은요, 그 로마 신화를 주로 각색을 했습니다. 음란한 걸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요. 로마 신화를 그 현실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풍자를 하고 막 그런 걸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뭡니까? 검투사들이 경기해요.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경기하는 겁니다. 그 경기에서 살아남으면 생명을 보존받는 겁니다. 심지어는 로마 군의 지휘관을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투사가 상대를 쓰러뜨렸어요. 쓰러뜨려 칼끝을 갖다가 목에다 냈습니다. 그럼 넘어져가지고 칼 끝에 목이 들어오는데 반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살리고 죽는 거예요. 황제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 황제가 손을 이래 갖고 있다가 이러면 죽여요. 이대로 두면 살리는 거예요. 그 황제 마음대로 합니까? 황제는 마음대로 못해요. 그 모여있는 청중들이 죽여라 막 소리를 지르면 황제는 이렇게 합니다. 또 살려라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 신입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거죠. 군중이 신이 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만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뭐 10명씩, 20명씩 그 경기장에 몰아넣고 말입니다. 4명씩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 중에서 훈련되어져 있는 검투사를 풀어놓고 말했어요. 짐승 사냥하든지 사람을 죽였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술을 마시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말입니다. 웃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고.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 부정거리고.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천사와 사람 앞에. 이렇게 되라고, 그 부정거리가 되라고 우리를 네 말에 끄트머리 세워놓으셨다. 이런 우리를, 너희들은 왜 두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숭배하느냐. 지금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안타까워 죽었지겠네요. 그러므로 바울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로마 황제의 박해하에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게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 진리의 눈을 누가 막았어요?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들이 소규모 그리고 두목으로 세워가지고 숭배하고 추앙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아주 엄란합니다. 아주 엄란해요. 바로 이런 것들 다 벗겨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천하다. 너희들 종교하지 않고 우리는 비천하다. 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종교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죄 짓고 있는데요. 바울만큼 믿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이고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다. 하나님 우리를 왜 쓰시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다.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고 바로 가르치고 말씀을 바로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누가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옛날에 부자들을 보면 정말 부자들 그 아들 하나가 나가면 뒤에 존이 여럿이 따라갑니다. 옷 들고 다니는 존이 있고요. 또 음식 준비하고 다니는 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가정교사는 존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르치는 존입니다. 최소한도 3명의 존이 따라다녀요. 그럼 아주 돈이 많고 실력이 좋은 아버지, 어머니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실력 있는 종들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종을 보고 그 집안을 가능하는 거예요. 모섬이 있고 돌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섬과 돌쇠는 같은 게 아닙니다. 모섬은 말 그대로 하인이고 노예예요. 돌쇠는요, 비서실장에 해당됩니다. 법정의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하고요. 그리고 주인 측근에서 주인이 하는 모든 일들이 관여합니다. 언제 밭을 팔아야 될지, 언제 종을 드리고 못된 종들을 언제 내보내야 될지. 말하자면 천지기에 성경에 나온 천지기. 그게 돌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쇠를 공개적으로 뽑았습니다. 조선 후기로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 돌쇠를 보면 방을 붙이기도 합니다. 키는 뭐 몇 척 이상이 돼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몸이 건장해야 된다. 그 돌쇠를 보고 그 집안을 가늠했어요. 주인의 아들들을 따라다니는 종을 보고 그 집안을 가늠했던 겁니다. 그럼 주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돌쇠를 고용하고 종들을 고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집안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적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을 세우는 거죠. 이 시스템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세우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 자기의 사도성을 예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말입니다. 막 교회가 초녀가 세우는 줄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는 줄 알고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가슴이 아픈 거죠. 그 훌륭한 목사님들 막 신받들도 예수님 대신에 말하는 걸 받들고 그 대형교회 성도들을 보면 자기 목사님은 신인 줄 알아요. 예수님 자리에 앉혀놓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요. 심지어 어떤 역할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자기 집안에도 되고 그 자기 교회 목사님 전신에 나와 있는 그런 등신대를 만들어요. 또 팔기도 합니다. 명성교회가 그거 팔다가 나중에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 바라보는 겁니다. 드나들면서 바라보고, 드나들면서 말입니다. 옛날에 신주단지 앞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자녀들이 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데 우리 아들 좀 지켜주십시오. 우상숭배까지 발전했었어요. 명성교회가 그랬어요. 지금 그 시대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의 한 축과 걸어가는 인생길을 모든 것에 간섭하고 들여다보는 분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성도들의 모든 삶을 세세히 살핀다는 불가능해요. 그 새벽마다 엎드려가지고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죠. 이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아무에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가정이 가난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목사가 하는 거 그런 겁니다. 또 성도들이 원할 기고 신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안고 이런 거 다 아셔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다 아십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아시고요. 식사기도 하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을 바치면 되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 4장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쓰는 자리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마음에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이 짊어진 인생의 짐, 응답받아야 할 기도 짐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놓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 마음의 짐이 막 이렇게 뭐 미스꾸리를 해놔가지고 그걸 꺼내갖고 예수님 앞에 갖다 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없으면요, 지금 주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기도로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적의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4장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붙들려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 권능을 행하는 사람, 위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만 복종을 바치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약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금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대화도 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주의 주옵 감사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